선풍기 틀어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지정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지혜의 문으로 오늘 모든 강의가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할 건데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새신자반이 12주입니다. 12주인데 오늘이 4주차고요.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못 들으신 분들도 제가 이제 보강하면 되니까 오늘은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셔도 되는 강의들이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한 30분 소요될 것이고요. 여만섭 목사님 지금 되셨는데 원장님이세요. 그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그 전문 의사셨는데 이분이 지금 그 유튜브에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얼굴 나올 거예요. 그분 병원이고요. 그분이 강의하신 거 그대로 발췌해서 제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 암 환자를 더 잘 보려고 그 2008년도에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에이즈 환자를 한 명 받아요. 갈 곳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을 굉장히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서 불쌍하다 싶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려는 마음으로 잘 섬기셨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에이즈 진료를 한 7만 번 이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그리고 진실을 보게 되는데요. 자, 다음이요. 자, GWAS라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선천적인지 이 사람들은 정말 아픈 사람들인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게 최첨단 첨단 가장 최근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2만 3천 개의 그 유전자 세포 말고요 유전자를 검사를 하는데요. 단 한 개의 유전자도 피해갈 수 없는 전수조사예요. GWAS가. 그런데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다면 1대에서 유전자 끊겨요.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잖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둘이가 같이 동성애가 되거나 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가 동성애가 될 확률 혹은 둘이 동성애가 되지 않을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이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자, 동성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가장 그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가 바로 홍석천 씨인데 이분이 그 저거 했죠. 뭐 했죠? 그거 커밍아웃 하셨죠? 이분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태어난 것이냐?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분이 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에서 본인 사례를 강의한 것을 동아일보 기자가 기사를 낸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그 매운 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셨는데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죠. 여기에도 남자 동성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에 이 홍석천 아이를 다락방으로 끌고 가서 소꿉놀이를 하자면 성폭행을 했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당했을 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협박 때문에 말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3 때까지 무려 남자 동성애자 300번이 아니고 300명에게 성폭행을 계속 당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만석 원장님이 했을 때 홍석천 씨가 막 소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만석 원장님이 걸고 넘어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됐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강의한 거잖아요. 자, 이것을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동성애자가 되는데 이걸 각인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남자 동성애자한테 성폭행 추행을 당한 경우에 커서 동성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각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어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성애자 앱인데 동성애자 앱이 한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등 정도 되는 잭티 앱입니다. 분홍색의 하얀 물방울 같은 게 있죠. 자,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찾아서 이제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서로 찾습니다. 먼저 지도에 내 위치가 뜨고요. 사방 반경, 뭐 5km 반경이든지 100m 반경에 동시 접속한 사람이 몇 명인지가 뜹니다. 이태원에 400명이 있네요. 여기 바둑판처럼 생긴 거 있죠. 제가 좀 말이 빠른 거는 여러분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니까. 바둑판 같은 거 있죠. 400명의 위치 추적이 되고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은 얼굴, 벗은 목,
학문까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클릭하면은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쫙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여기 눈에 띄는 그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동성애 앱 중에 1등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딕소라고 하는데요. 16남이 눈길을 끕니다. 자, 알바,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은어인데요.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청소년 중에서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에게 자기 몸을 파는 그런 학생들을 알바라고 속칭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학문은 많이 범하지 않아서 쫄깃쫄깃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앱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염한성 원장님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간혹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들이 윤락 여성이냐 아니면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여성인가 하면요, 거의 대부분 남자친구나 뭐 남편한테 이 에이즈가 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여자는 임신한 여자인데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에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번호 싹 바꾸고 도망을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염을 시킨 거죠. 다음이요. 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프랜카드를 든 이 서울 퀴어 축제, 여러분 저도 가봤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나요? 매년 성소수자 단체가 서울 퀴어 축제라고 하고 주관을 하는데 이게 현상 사진이고요. 말은 소수라고 하는데 정말 다수입니다, 여러분. 소수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자 동성애자만 몇 명인 줄 아세요? 6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처럼 남자 동성애자들은 이반시티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포털 사이트예요. 여기서 검색을 하면 정보도 얻고 동성애에 대해서 쫘라락 나오는데요. 여기를 만약 가입을 하려면 이반시티에 가입을 하려면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주민 넘버 들어가야 되고 폰 넘버 들어가야 되고 실명 다 본인 인증을 받아야지 가입이 되는 거라서 20살 이하는 또 가입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음란물이 많고 음란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그 매체로 분류가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20살 이하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명, 커밍아웃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입 숫자만 지금 25만 명이에요. 2014년도발 그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훨씬 늘어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커밍아웃하기가 불편하다, 누가 알면 안 된다, 아니면 나는 어리다 해서 한 숫자까지 다 하면 60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 친구들 다 어떻게 되죠? 군대 가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우리 싱싱한 바로 올라온 군 입대자들을 성추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환경들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군형법 92조 6을 없애자. 이게 뭐냐면 군대 내의 성관계, 특히 학문 성관계죠. 남자들끼리 하니까 그 담요 딱 덮고서 뭔가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막 더듬으면서 학문 성관계, 요거를 좀 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군형법 96조 6을 없애자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는 게 군형법 92조 6조거든요. 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거는, 다른 종교는 다 그냥 사랑이다.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용서다 이러는데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은 탈동성애하는 경우가 기독교 내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 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재단에 아까 동성애 퀴어 축제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재단 위에 남자들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주죠. 옆에 검정색 옷을 입고 마치 제사장들이 이 재단에 제물을 바치듯이 이렇게 막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영적 전쟁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물총 아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 남자의 정액을 쏟는 듯하게 시민들에게 막 쏘면은 재밌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성경에 반하는 것이 마치 문화가 되는 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학문 팬티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그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쪽 찢어진 학문 팬티를 많이 입고 아예 학문을 노출한 상태에서 그 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속칭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촥 이렇게, 요거가 공연물 그 공연 음란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바바리맨이 나타나면은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지나가던 여성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학문 팬티를 입은 저 건장한 등치 큰 남자가 옆에 있는 빨간색 옷 입은 여자랑 그 옆에 60대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한테 가서 자기 몸을, 알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옆에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처벌해달라 아니면 저지를 부탁을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수자여서.
처벌할 수도 그리고 저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시대가 전혀 아니고요. 성소수자가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귀족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럼 성소수자가 남자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뉴스나 언론에서 동성애자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꽝꽝꽝 묶어놨어요, 여러분. 입에 재갈 물리는 겁니다.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소수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나쁜 언어 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를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분들도 성소수자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자, 저기 보이는 20대 금발의 잘생긴 백인 남성을 보니까 공공 야외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데 청첩장을 보냈어요.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결혼식장에 와 보니까 며느리 대신 개며느리가 들어온 겁니다. 자, 내 아들이 이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인권이고 사랑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어 보면은 Why can't I marry my dog? 하고 말하죠. 이 여자가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디자이너입니다.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을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자, 다음이요. 밤에는 이렇게 동물 그 사육사들에게 영업이 끝난 다음엔 동물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놔요. 자, 거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성소수가 아니라요, 많이 그럽니다. 악어에게 성관계를 하니까 엄마 악어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먹은 겁니다. 자, 저런 식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다음이요.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 범퍼 위에다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기계성애자, 메카노필리아라고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기독교의 종족이긴 독일에서 1960년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한 7년 전에 암묵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합의를 이루고 나니까 다른 성소수자도 소아성애자들이든지 아기들 보면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동차, 기계성애자, 자동차 범퍼를 보면은 막 사랑을 느껴요. 그것도 남의 차에. 그렇게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도 인정해줘라 하는 순간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가 법의 형평성 때문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잡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차를 누가 범퍼에 대고 막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내 차하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1969년에 독일법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 없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독일에서. 자, 똑같이 유럽 각국에서 이 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절대 소수가 아니고요. 다음이요. 이 그러면 동물 매춘입니다. 여러분, 동물 매춘 수간업소, 매춘업소가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 있고 유럽엔 아예 천지 삐까리입니다. 수간법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 나온 개의 실제 사진입니다. 항문하고 생식기가 다 터져서 죽었고요.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팔하고 목이에요. 털이 다 빠져 있죠. 줄이 가 있어요. 뒤에서 개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은 화가 나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 앞발을 꺾어서 목이나 팔, 쇠사슬, 입 이런 데 쇠사슬을 하거든요. 털이 빠질 때까지 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권이라고 강요를 받아야 됩니까? 자, 다음이요. 네크노필리아라고 시체 성애자입니다. 성소수자죠. 자, 이분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법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안 돼요, 아파요, 이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관계를 당했던 시체 사진들입니다. 자, 이분이 정신 이상자냐? 아니에요. 방에 보면은 책이 굉장히 많지요. 역사학적 교수님입니다. 자,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였던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인데 시체와 성관계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체를 너무 사랑해서 공동묘지 옆에 아예 방을 빌립니다. 빌라를 얻어 살면서 처녀 시체가 묻히면은 캔에서 자기 애인으로 삼죠. 그래서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 천을 감고 인형목 잘라서 붙이고, 부모님들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막 교수 돼가지고 불시에 방문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시체가 16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그 많은 성소수자 모습이 절대 우리의 그 양심상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금지법을 교회에서 왜 막느냐, 왜 나라에서 하는 일을 자꾸 막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이 아니에요. 지금 기존의 우리
법으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는 법으로 동성애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명예훼손법으로 우리가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고침받아야 돼요. 만약 내 친구의 아들이 그러면 아니야 아들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니까. 근데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헌이냐? 동성애법이 통과만 안 됐을 뿐이에요. 부부로 인정만 안 됐지 동성애한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간한다고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합법입니다. 그리고 자유적인 나라예요. 참 슬픈 얘기죠. 우리 자식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초등학교 교과서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초등학교 교과서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장난 아니에요. 아이에게 그 성관계하는 모습, 그 성기가 들어가는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 극단적으로 성애화를 시키면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대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들도 여러분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에요. 케네스 피니언이라는 남자인데 이분이 미국의 보잉사 뭐 F 들어가는 뭐 F24 뭐 F 몇 보잉 747 막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뭐 이 사람들이 다 만든 거. 이 회사의 주역으로 일하던 이 사람인데요. 아주 부유한 백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 때문에 미국에는 수간 처벌법이 생깁니다. 수간하면 처벌해요. 우리나라는 합법이죠. 유럽에서 많이 합법화되는데 미국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간 처벌법이 없어요. 수간해도 됩니다. 자, 동물과 성관계 가능합니다. 미국은 안 돼요. 자, 이 사람이요 동성애자였는데 동성애를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재미가 없어져서 더 큰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순말을 하나 사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 순말이 본인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밤마다 이 자기 애인 말과 성관계를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이 너무 심하게 성관계를 해서 내장이 터져 죽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인들이 각인을 하기 시작해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네. 수간도 하네. 동물하고. 그리고 더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다 거의 다가 아동 성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만 감옥에 가두면 아동들이 안전하겠다 싶어서 이 수간 처벌법을 만듭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나라 한번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를 해볼게요. 그 다음이요. 우리나라 전국 수간협회 가입할 때 자신의 실명, 주민번호, 폰 넘버 다 들어갑니다. 자기소개를 올리게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애기들. 자, 이런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가지고 고민글을 올립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 피가 나요. 대충 시키고 지혈해내다 나중에 관계할 때 저에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인권이고 정상이라고 우리가 강요받아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반대도 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감옥 갑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동성애자들에게 그 결혼 주례를 못하는 그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감옥에 많이 가셨어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정말 순교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인간의 선한 양심을 억압하는 법입니다. 악법입니다. 자, 다음이요. 전국 수간협회 인원이 2014년도만 해도 4,200명이 넘었는데 지금 10,000명이 넘습니다. 자, 단체 수간하는 날이 3월 14일이에요. 평택에서 하기로 하고요. 동물과 집단 성관계를 하는데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 거 빌려가지고 닭, 개, 고양이, 뭐 남녀 다 풀어가지고 집단으로 성행위하는 거예요. 자, 전국 수간협회 회장이 곽득진입니다. 여기 안 나왔나요? 곽득진이라는 이름을 탁 박아요. 본인 실명을 올리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거를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어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를 아주 억압을 하는데요. 성소수자 건들지 말라 이런 식인데 절대 이거는 비정상이죠.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인권 침해자, 인권 침해 주범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올리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댓글을 보면요. 먼저 곽득진 회장이요.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자, 맨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를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거 좋아하고 자꾸 건드리다가 애기 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키고 계속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 예영이가 핸드폰으로 이제 앱으로 3학년 때인가 저는 몰랐어요. 저도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막 핸드폰으로 막 엄마 나 잠깐 바깥에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하은이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은이가 안 돼. 얘 이상한 거 보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아는 오빠인데 오빠가 잠깐만 밖에 나오라 그래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 이 오빠 되게 좋은 오빠야. 정말 좋은 오빠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기도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의 다음이요. 조선일보에 나온 염한성 원장님 병원 실제 사진인데요. 엉덩이 피가 이렇게 있는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 에이즈가 무서운 병이 뭐냐면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뇌세포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발견되면 뇌가 반신물수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지 마비되게 하고 조금 더 진행되면 사지 마비,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아예 식물인간이 됩니다. 생각이나 사고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 사진은 이제 반신불수된 에이즈 감염자 42세의 남성입니다. 절대 인간의 학문이 그리고 그 직장이 장시간 지속되는 동성애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덩이에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고요. 24시간 터진 항문에서 에이즈가 계속 그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오는데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 평균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오는 나이가 41세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절대 박수 쳐지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구출해서 건져내야 되는 병입니다. 그 친구가 41세부터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없고 다만 성중독입니다. 여러분 왜 성중독이냐면요.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항문 내에 있어요. 그래서 비뇨기과 가면은 그 남자 항문에서 전립선을 건드려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문간 성교로밖에 전립선을 건들 수가 없는데 그렇게 성행위를 하고 나면 변태적인 성행위로밖에는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간의 사랑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성행위를 하거나 강간을 당하면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애가 느끼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빨리 끊지 않으면 계속 가게 되고요. 또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되면 열려요. 그 사고관이. 그러니까 성애화가 되는 겁니다. 성을 사랑하게끔. 그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는 책을 읽거나 게임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이요. 감염 경로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우리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일회용 면도기 남이 쓰던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에이즈는 피 대 피예요. 그래서 내가 피가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으면 그쪽에도 스크래치가 있으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비대 있죠. 에이즈 걸린 사람은요, 항문이 터져서 피가 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그 절대 인간의 항문이 장기간 지속된 동성애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묻어 있겠죠. 대변 보면은 휴지로 뒤처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니까 꼭 비데를 써야 되는데 비데를 쓰면은 그 노즐 비데 노즐 끝에 그 다량의 피가 묻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사용자는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 환자의 혈액, 에이즈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직구 분사해서 항문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상관없는데 항문에 치혈이 있으신 분은 에이즈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 비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게 염한성 원장님 그 병원의 화장실인데 왜 밑이 이렇게 뚫려 있냐면요. 그 들어온 지 3시간도 안 된 환자가 이제 남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에이즈 걸렸는데도. 그래서 침대를 병원 보니까 1인분이 아닌 거예요.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그래서 이불을 걷어보니까 남자 2명이 성관계를 하는 거를 리얼 3D로 진짜 시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를 20cm를 아예 잘랐어요. 다리가 2개 있으면 이제 1명 있는 거고 다리 4개 있으면 이제 관계하는 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막아도요. 이게 순진한 착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아지가 않아요. 저 주차장 보이시죠? 주차장 사이에 차와 차 사이에 한 20cm 간격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관계를 하는 거야. 아스팔트 위에서. 그러니까 못 참는 겁니다. 마약처럼. 그래서 인도에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라고 계속 말을 해도 안 멈추자 병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병원 관계자 2명이 저지를 했습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이 이야기가 염한성 원장님 병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의 논문을 찾았더니 오래 지나지 않은 논문입니다.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그 파트너 숫자가요 500명 이상이에요.
1인당.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바꿔요.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애화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28%가 1,000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왜 봐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우리 학문을 배변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막으셨는지, 왜 정상적인 여자 남자의 사랑을 권장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에이즈 검사할 때요, 여러분, 익명 검사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병원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분증 절대 아니고요, 암호로 합니다. 저는 토끼로 할래요, 저는 강아지로 할래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은 그 중앙 혈액원에서 혈액을 돌려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전화로, 예, 방문 확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직원이 한 명이라도 내 얼굴을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전전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나는 매일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익명 검사를 이름 이제 밝히지 않고 검사 후에 에이즈가 발견되면 창녀촌에 못 가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떴어요. 그랬더니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든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 에이즈 환자라는 거를 보건소 직원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답변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동성애자가 뭐 에이즈 인권이 뭐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인권을 뜻하지, 이분들이 무차별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될 우리 일반인들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저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대비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군형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놓겠다는 거지, 그분들의 성추행, 그 성적 접촉을 위해서 피해당할 일반 학생들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막 이 세상은 편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요,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자, 다음이요. 자, 센조이 아세요? 센조이 학문을 열어서 선교를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왜냐하면 학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배변 활동을 하게 만드셨지 절대 동성애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학문에 들어 있습니다. 학문이 자극되면 대장이 자극돼서 대장 안에 변이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조이를 하는데요, 동성애자들 다 합니다. 화장실 가서 요거 있죠, 샤워기 헤드 빼가지고 쇠줄만 항문 10cm에 집어넣고, 다음이요. 레슬링 그레코로망형 자세로 수돗물을 틀면 장 안으로 물이 쫙 들어가죠. 이거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렇지. 엎드려야지 장 안쪽까지 싹 들어가요. 그래서 물이 꽉 채워져서 양변기에 앉으면 힘을 안 줘도 수돗물, 배변, 장액이 다 나옵니다. 이거 4번이나 5번 해야 돼요. 그래야 성관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가셔서 절대 그 샤워기 잘 보십시오. 아빠들 출장 가서 뭐 각을 하려고 일부러 컵 갖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직접 대고 샤워기를 접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변 에이즈 매독, 일명 데이즈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센조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60만 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자, 다음이요. 그 전 거. 중2 게이가 이렇게, 다음이요. 네, 이렇게 올렸어요.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 헤드가 빨리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정답은 뭘까요? 고무장갑을 끼세요. 그러면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남학생은 뭐냐면 나가자마자 바로 성행위를 할 친구 있던 거예요. 그리고 호텔 안 가는 거죠. 화장실에서 번개로 아마 관계를 할 겁니다. 자, 다음이요. 피스팅 아십니까? 피스팅? 자, 피스팅이 뭐냐면 항문 성관계를 하면은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스팅을 개발했는데 주먹을 쥐고 항문을 왔다 갔다 하고서 관략근을 늘립니다. 언제 당해도 안 아프게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건데, 피스팅 카페 동호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해줄 분 찾아요. 위험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장이 터져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성행위가 너무 짜릿하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울산에 유명한 땡땡땡이 있는데 요거 피스팅 고수입니다. 서울에서 KTX 타고서 피스팅 해주시고 막 그렇게 당하고 그럽니다. 자, 장이 항문 밖에 튀어나온 피스팅 하다가 고1 남학생이 막 울면서 이렇게 지금 올려놨네요. 자, 다음이요. 우리 초등학교 근처에 전국 도포돼 있습니다. SM 섭 구함. 이게 뭐냐면 서브미션 약자인데요. 노예 역할을 할 사람 구합니다.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라 이거예요. 나의 성적 지향이 이건데 누가 나를 터치하냐. 여러분, 이런 언어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자,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행위를 전혀 꺼리지 않고 번호를 딱 남겨놓는 거예요. 자, 비판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으로 싹 다 감옥에 갈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돈 바라지 말고 알바 사절, 그렇죠? 알바 바라지 않는다. 나한테 두들겨 맞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관계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초보 가능, 어린애 가능. 자, 이런 거 누가 갈까 했는데요. 가요.
갑니다. 남자애들하고 둘이 막 같이 가든지 합니다. 자, 다음이요. SM 광고 보고 갔다가 당하고 난 실제 사례인데요.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기가 21살이고 운동도 많이 했고 180 키에 누구든 내 몸 내가 못 지키겠냐 하고서 호기심에 갔는데 가자마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변 보는 요도에 쇠젓가락을 놓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런 기계감입니다. 그래서 다 소용없대요. 완전 어떻게 해도 막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막 빌었더니 모든 거 다 하겠다니까 학문 선교를 원해서 학문 선교를 해줬더니 너무 열받아서 나중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동영상이 찍혔으니까 너 고발을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성행위를 하니까 에이즈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이즈는 치료비, 약값, 노후 보장까지 다 돼 있습니다. 다음이요.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이거든요. 약값이 60만 원인데 한 달에 에이즈 치료비가 600이에요. 그러면 540만 원은 국가가 바로 지급하고요. 60만 원은 내가 내서 약값을 내요. 그리고 영수증 내면은 60만 원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에이즈 완치는 원래 안 되고요. 약만 먹으면 30년 이상 더 살아요. 그래서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우리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간병비가요. 싼 게 100만 원이고 비싼 사람이 250인데 간병 못 받아서 치매 걸려서 진짜 죽는 노인들도 되게 많은데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요. 이렇게 요양병원 치료비 100에서 250 나오죠. 600 나오죠. 다 100% 무료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에이즈 환자가 나 서울에서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 표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입원해서 답답하다 그러면 집에서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찬까지 다 배달이 옵니다. 자, 현재 동성애자가 차별받는 게 아니고요. 귀족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훈 대상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 20만 원, 30만 원 받습니다. 자, 동성애는 매달 600만 원. MRI 한번 찍으면 돈 100 더 업이 됩니다. 혈액검사 비용, 입원비, 간병비, 요양병원 비용, 왕복 비행기, 반찬값까지 다 오는 나라입니다. 자, 동성애 천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과도한 동성애 에이즈 복지 정책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고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것을 묵인해주는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지금 5조예요, 5조. 제가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이요. 5조. 이게 성적 취향의 문제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간다 국민들은요 그 누군지 아시죠? 그 부세비니 그 대통령이 그 오바마가 4조를 내가 줄 테니까 너 지금 에이즈 정책 강력하게 그 규제하는 거 그거 풀어라. 안 그러면 4조를 안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굉장히 신문 크게 났었는데 무세비니 우간다 대통령이 4억 달러 오바마 원조 싫다. 우간다 국민들은 미국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지키신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강력하게 막았고 에이즈가 굉장히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 진보 정치인들이요. 표를 살려고 60만 표가 자기네들 거니까요. 정말 이 요양병원에 기저귀 하나 주지 않고 100만 원도 한 번도 뭐 10만 원도 보조해 준 적 없으면서 굉장히 많이 밀어줍니다. 다음이요. 군대 내에 이렇게 동성애가 범람할 수 있도록 아예 판을 깔아줘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이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분이 여만석 원장님이세요. 자, 다음이요. 자, 이렇게 사진 올리면서 뭐 번개로 우리 관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다음이요. 네, 이렇게 아예 포스터, 이거는 되게 약한 버전의 포스터고요. 군대 내에 이렇게 우리 파티할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하고 정치인들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조면은요 에이즈로 인해서 드는 돈이 5조예요. 1년 연간. 그러면 200만 원짜리 그 공공일자리가 25만 개. 청년 실업 문제 단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사회적인 그 안목이 허락된 이게 무슨 진보고 이게 무슨 잘 사는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우리 생각들이 썩어서 이것들을 안목적으로 기독교인들마저 사랑이다 어쩌다 하면서 안목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싸우고 애쓰고 하는 학부모들 또 어르신들 교육계에 있는 많은 분들을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할지언정 욕하고 있는 그 손가락질 여러분 내부 총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향후 10년 이
네,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 절대 말할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왜 너만 니네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나 외에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지 않아요? 이런 분 계시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되면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탑재되었을 때 많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이끌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 동성애자 와요. 초연이 여자친구가 동성애예요. 동성애자예요. 남자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성을 바꾸겠다고 하는 친구가 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정신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교육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인의 음란에 빠지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왜 그렇게 동성애자를 미워하느냐, 너희는 뭐가 잘나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저들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교육과 환경들이 자녀들을 동성애자로 혹은 잘못된 성인식자들로 아버지 내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성,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